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공과 7가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 기도드리면서 온라인 속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각박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중보할 때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모이게 힘쓰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향해 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이제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요단 동편은 이미 분배가 끝났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었고 또 요단 서편을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황하고도 동일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지체하고 때로는 영적 싸움에 주저하고 때로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이만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또 이만큼 받았는데 왜 나는 아직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복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소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적극이라는 말, 소극이라는 말, 이 말은 단지 우리의 삶의 자세나 성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님의 5분의 기적 안에 그러한 내용도 나와 있었죠.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인 이 삶의 자세는 곧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생명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장사면 장사, 직업이면 직업,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성품과 삶의 자세로 인하여서 가정의 생명이 달라지고 인생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음성이 꼭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삶에 지체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예배에 전심전력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 때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꽉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의 중심은 회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고 여기가 영적인 근거지였고 이곳을 통해서 힘겨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라는 말은요, 안식처, 휴식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실로, 곧 안식의 장소로 온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회막을 세우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그러한 지파, 7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실지, 그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나게 될까? 여전히 기업과 가정의 경제, 코로나로 인한 수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언제 다시 힘을 얻느냐? 주의 성전에 모여서,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 이것이 감사가 될 것이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경험하시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재미난 상황이죠. 왜냐하면 7지파에게 왜 너희들 아직 안 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저들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면서 저희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모습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7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을 해서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최소한의 것만 준비를 해도 정말 작은 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시고 또 앞을 열어주실 텐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7명이 갑니다. 이들이 싸워봤자 뭘 싸울 수 있겠습니까? 27명 가지고 뭐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들이 지금 땅을 그려가지고 올 때 한낮에 갈까요? 한밤중에 갈까요? 아마 한밤중 모두가 다 잠이 든 그 시각에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새벽 한 2-3시 정도에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땅을 그려가지고 올까? 너무 캄캄하면 땅이 보이지 않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뜨고 달이 떠 있었을 바로 동이틀 무렵 4-5시에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때에 움직이려면요, 부지런히 다녔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야 되는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그냥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정말 최소한도 가서 땅을 그려가지고 오는 열정만큼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남들 잘 때에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교나 발각될까 봐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림을 그리게 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발 내딛고 그 땅을 밟는 것이고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비전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모이려고 애를 쓰고 누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꼭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성전으로 모이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연습을 우리 또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연습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저 솔로몬이 꿈을 꾸었을 때에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분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해나가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반드시 끝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우리 속도원들은 정말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들이 9절에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실로에 돌아오게 되죠. 여호수아는 7지파를 위해서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7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고 그 땅에 비로소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일이 엎으러지기도 하고 계약이 안 되기도 하고 참으로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마침내 그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그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돈의 힘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변하여서 안식이 되고 평안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또한 경험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적극적인 모습이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저희들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믿음을 향해 나아가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을 그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도 샘솟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 주저앉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임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저희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대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지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할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에게 지혜와 저희들 분별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임마다 예배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학교, 또 청년부, 청장년부, 또 사랑부, 샤이닝 부서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또 이제 속회와 실험인 선교회, 모든 개체 선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탄의 성전과 또 이제 잠비아의 저들 선교센터, 그리고 나사렛 성전의 리모델링,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약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